사진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사진을 보시면은 머리가 벗겨진 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바로 독일의 본 헤프라는 목사님이에요.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도에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20세기 위대한 순교자 중에 한 분이고 행동하는 신학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곤방대를 물고 있는 저분은 프랑스의 사르트르인데 행동하는 지성인이라는 별명이 붙고요. 무신론적 실존주의로서 20세기에 굉장히 문학계에 혼란을 던져진 사람입니다. 2차 대전 전후에 이르러서 그의 명성이 뛰어나고 1964년도에는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보네프라는 사람은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대학교 교수예요. 21살에 독일 베르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고 24살에 교수로 나간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르트르는 1905년도에 태어나서 1980년도에 75세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39살에 죽고 한 사람은 75세에 죽었는데 저 두 사람이 동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프랑스가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지성인 사르트르와 독일이 자랑했던 저 본 헤퍼라는 사람의 그 사상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느냐 하는 거예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의자가 왜 존재하느냐 하면 앉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볼펜이 왜 필요하냐면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무생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다는 것,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럼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절대 아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존엄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존재와 무라고 책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신의 자리에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사르트르가 1980년도에 75세에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진단은 폐암이에요. 그렇게 자유와 존엄성을 외치고 인간 스스로 존재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던 저 사람이 자신이 병이 들고 죽음이 다가오니까 미친 듯이 행동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발광을 하는 것처럼 안 하던 행동들을 병원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발버둥 치다가 사르트르는 죽었습니다. 75세에. 신문에 사설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하면은 왜 그렇게 실존주의를 외치던 사르트르가 한 달 동안 입원 자기 병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친 행동을 했느냐? 결론은 죽음 이후에 다가올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이 땅에 자신의 실존을 주장했던 그 사람의 결과다. 평가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독일의 보네퍼는 실존주의 신학자입니다. 독일에서 교수를 하다가 나중에는
저항을 하다가 또 미국까지 건너가서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아주 자유롭게 그가 봉직을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치 당에서 억압당하는 백성들을 두고 그는 자기만 안일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시금 독일로 돌아갑니다. 독일 국민들을 바라보고 독일 정부를 바라보고 마지막에 독일 교회까지 바라보았는데 전부 나치당의 충성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느냐? 왜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느냐? 그것은 값싼 믿음, 하나님의 값싼 은혜 때문이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지금 술이 잔뜩 취한 운전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나와 있는 어떤 그곳에 교통사고를 일으킬지 모르고 그들이 다칠 때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도 내가 할 임무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저 미친 운전수를 빨리 끌어내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히틀러를 미친 운전수에 비유해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들통이 났죠. 그래서 39살에 순교를 당합니다. 간망에서 마지막 그가 수감생들 앞에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근데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의 길을 간다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 테니까 당신들도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한다며 그는 아주 평온하게 감옥문을 났을 때에 많은 수감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보네포의 값싼 은혜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왜 교회가 용서만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지 않느냐? 회개 없는 용서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고백을 못하느냐? 컴피티어라는 고백을 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은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은 반드시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면은 그 거룩한 성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왜 예배만 참석하고 고백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가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은혜 받고 복되고 잘되고 형통한 것만 바라지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 그리고 고백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은혜를 교회가 부르짖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상실해버리고 권력에 이끌려가고 제대로 신앙 이루지 못하는 그 잘못이 오늘의 교회가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보네포 목사가 만약 39살에 죽지 않고 오랫도록 살았다면 아마 세계 기독교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줄 수 있는 귀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가 남긴 신학과 그가 남긴 윤리적인 신앙의 가르침은 아직도 온 신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강조합니다. 불란서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르트르와 독일의 보네포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예요.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은 지성인으로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이들의 차이는 하나는 믿음이 없는 자, 신앙을 부인하는 자고 한 사람은 신앙의 확고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성인으로 칭송을 받고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할지라도 믿음 없이 살았던 사르트르의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비록 짧은 인생의 삶을 마셨지만은
보네포가 남긴 그 신학과 그의 가르침은 얼마만큼 오늘의 기성교회에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 하나만 강조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무신론적 실존주의 사상을 가지고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할지라도 사르트르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39세의 짧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지만은 오늘의 세계교회가 20세기의 위대한 순교 중에 한 사람으로 칭송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보네포 목사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믿음으로 이삭은 이란 제목으로 이삭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은 이삭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을 뿐 아니라 그에게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과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가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두 번이나 바로왕 앞에서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굉장히 남편으로서 한 남자로서 비겁한 행동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까지는 윤리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허물을 가졌죠. 근데 그 아들 이삭도 똑같습니다. 그랄 땅에 가서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그렇게 이쁜 아내를 맞이했는지, 아들 이삭도 얼마나 또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지, 이 아내가 이쁜 것도 좋은데 아내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까 걱정하는 남편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또 제안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 그러면 내가 죽을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쉽게 말하면은 누이로서 데리고 와도 나는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왕 앞에 끌려갈 때 사라가 아비멜렉에 끌려갈 때 뭐라 그랬어요? 따라가라 따라가라 했다죠. 아내를 보내므로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닮아도 참 잘 닮은 내용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26장 7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죠. 참 비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서 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 때문이죠. 이삭의 그런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제목도 믿음으로 이삭입니다. 11장 20절 히브리서에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한 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6장 7장으로 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에 따라 자신의 일생을 마친 사람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왜 기록되었을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책에, 결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동이라는 지성인 사르트르와 행동하는 신학자 보네포는 정적인 믿음을 갖고 자신들의 내면적인 어떤 성숙과 성장만을 가진 것이 아니요.
대학 교수고 신학자고 위대한 학문의 선구자로서 앞서 있던 그 보네퍼가 자기 조국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심히 안타까워요. 술 취한 운전수가 운전하는 그 히틀러에게 당하는 독일 백성들, 자기 국민들이 그렇게 불쌍해요. 그래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미치광이 운전수를 끌어내리려고 미국에서 독일까지 다시금 돌아와서 저항운동의 선구자의 자리에 서는 것은 바로 행동하는 신학이 아니면은,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했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남긴 행위와 행동이 무엇이냐.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어요. 명사적이고 정적인 믿음은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일들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내게 맡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행동에 있어서 얼마만큼 자신의 신앙의 비중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가 다 끝나고 나면은 정말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이제까지 쌓아온 신앙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내게 정적인 신앙의 갖추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어떻게 실천적으로 옮기면서 그 믿음의 발자취가 남겨지게 되느냐, 거기에 관점을 두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아버지 집에서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3명 이상 못 모이더라 하는데 지금 몇 명이 앉았습니까? 그럼에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축복하는 믿음을 오늘 3가지를 보여주는데 언제 축복했는가? 첫 번째 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자신이 늙고 연약할 때 아들을 축복합니다. 자, 27장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27장 1절을 읽어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읽어봅니다. 이삭이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0세예요. 130세 된 노인 이삭이 언제 축복을 했느냐 하면은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 2절에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마지막 인생의 삶의 마무리 때에. 4절에 보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는 것이 이삭의 축복입니다. 연세 많은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어른들만 따라해 보세요.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힘없어도 축복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이자님이 많이 읽어보시고 오신 것 같아요. 젊고 힘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27장의 1절로 4절에 보면은 언제 이삭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했느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나이도 많고 눈이 어두워갖고 애쓴지 야곱인지 구분도 잘 못하는, 양의 털을 손목에 붙여서 손가락에 붙여서 가니까 그거 만져보고 그게 애쓴 줄 아는 이 아버지예요. 그 다음 보시면은
자기 스스로 늙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런 상태 속에 4절은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는데 요 조건이 없으면 참 좋아하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별미라고요. 에서가 사냥 가서 고기를 잡아와서 그것으로 해주니까 아내 리브가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는지 몰라도 에서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 모양이에요. 별미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먹는 밥이 제일 좋아요. 너무 별미 찾지 마세요. 어디 가니까 은혜 있더라. 어디 가니까 뭐 은사가 있더라. 어디 가니까 예언기도 해주더라. 그 별미 찾다가 신앙 망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게 제일 좋은 신앙이지 신앙의 별미는 별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별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기에 무언가 달콤하고 무언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러면 그게 좋아서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신앙 자체까지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교훈을 남깁니다. 아무리 약해도요, 아무리 늙어도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믿음도 약하고 내가 무슨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마지막 내 생명이 남은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권한인 줄 믿으시고 그게 신앙으로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고 끊임없이 자녀들이 잘 되도록 믿음 생활 잘하도록 축복하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삭의 결혼 생활은 믿음과 기도,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몇일까요? 원래 아내는 사라입니다. 아들을 못 낳아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니까 거두라를 취해서 많은 아들을 낳아버려요. 자기 아버지는 아내가 3명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은 야곱은 또 보니까 레아, 나헬, 실라, 빌라까지 4명의 아내를 두고 있어요. 위로 보면 아버지는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 보니까 4명의 아내를 두는데 한 사람 리브가만 갖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남편으로 살아간 사람은 이삭이에요. 족장시대에 첩을 두지 않고 20년 동안 아들이 없으면 그 아들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60세에 아들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도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25년 견디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아버지가 지키지 못했던 그 신앙의 언약, 아버지가 참지 못했던 그 신앙의 인내, 아버지가 기다리지 못했던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한 그 실수, 그것을 아들 이삭이 다 회복합니다. 살아오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죠. 하갈을 내쫓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탄식하고 후회하고 그런 말들을 아마 이삭은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 너를 우리에게 주어서 너로 하여금 웃음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노년에 우리는 너로 하여금 웃으면서 살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그 말을 들었던 이삭은 20년 동안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낳기까지 그는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실수를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상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자, 이런 일들, 리브가를 맞이할 때 어떻게 이삭이 들에서 기도하다가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이삭이 얼마나 어머니에게 효도를 했든지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마음의 상처 받지, 그걸 위로받지 못하고 그 슬픔 속에 있을 때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돌아온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도 그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남편이지 다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가정생활, 결혼생활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삭이 가졌던 신앙과 그리고 기다림과 그 기도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또 이삭이에요. 아벨이든지 에녹이든지 노아든지 아브라함 때까지 히브리서 11장에 축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삭 때에 오니까 이삭이 비로소 축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속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형학에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준다. 신학의 분야 중에 모형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은 전체 그림자고 바로 신약은 실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인물과 역사와 그 책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지 그림자지 메시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 표상이 바로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처음 아담 때문에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은 몇 번째 아담이냐면 두 번째 아담이거든요. 원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죄를 씌웠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 오셔서 그 죄인들을 전부 용서하시고 의롭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여금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생명들이 의인이 되었다고 5장 19절 로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모형이 되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길을 구약의 골고다라고 합니다.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친히 모리아산까지 올라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히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아버지가 결박하고 번제단 위에 칼을 떨어 내리쳐서 죽이고 제물이 되도록까지 한마디 반항도 안 합니다. 그대로 순종한 이삭은 십자가에서 한마디 반항도 변명도 없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7마디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이삭이 3일 만에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실상을 벌써 창세기 22장에서 예표로 모형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이삭이 겪었던 길, 갔던 길을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형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아들이다. 완전히 죽었다. 제물이 되고 모리아산에서 죽어야 될 이삭이 도로 살아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을 다 드렸더니만은 죽어야 될 생명이 하나님이 도로 살려주셨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아들이 되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단어가 남겨집니다. 그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주님에게 준비하시고 주님에게 예비하시고 믿음과 순종의 그 극치가, 그 결론이 무엇인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이 여호와 이레, 그 남겨진 하나의 단어가 교회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신앙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삭을 바라보고, 비록 내가 힘이 없고 약하고 미련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자녀와 가정뿐 아니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런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지성인으로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모든 여러분도 이겨내시고 모든 악한 대적들도 물리치시고 가정에도 믿음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도 그 축복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전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